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습관이 고치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오랜 삶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그냥 형성된 거냐? 아니죠. 왜 습관이 형성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편하기 때문이에요. 나쁜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 게,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 한번 형성이 되어지면 처음에는 나의 삶이 그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나쁜 습관이 나의 삶을 끌고 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를 잘 살펴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왕과 그러지 않은 왕, 이게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왕은 딱 왕이 되자마자 기존의 이스라엘 혹은 남유다에 좋지 못한 전통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역대기처럼 오랜 그 남유다 전통이 강한 문서에서도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들 남유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 그러면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나 미신을 끊어버리는 것. 그게 이제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 같은 것을 없애버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군사력을 키워서 혹은 성을 수리를 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 중에서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과 같은 우상을 없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이 됐어요. 남유다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말은 전통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해나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그의 조상들의 잘못에 따라 와 같은, 누구나 그 나라의 문제가 알고 있는데 쉽게 고치지 않는 거죠. 왜요? 그게 나쁜 국가적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전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누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의미합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예를 들어 아세라 신을 섬기거나 바알을 섬기거나. 근데 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게 되냐면 야훼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 민족 신은 유목민들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말로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오래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엘로힘입니다. 아마도 엘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출발해서 복수용으로 언어가 발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특히 창세기 창조기사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을 부를 때 엘이라고 불렀고,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유일하게 유대인들의 하나님 혹은 남유다의 하나님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나 가나안 주변 어떤 나라에서도 신의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야훼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려졌으니까 모세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뭘 하던 사람입니까? 본인은 어떤 왕자 출신일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처음 다가갔을 때는 어디 저기 그죠? 신의 강야에서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민족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목민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 어떤 사람들 양치고 소 키우던 염소 키우던 조상들의 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농경 문화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민족 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들의 신은 목축업신, 유목민의 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농경문화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자신들의 농사를 더 잘 돌봐줄 것 같으냐면 가나안 신들이 더 잘 돌봐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세라와 상과 바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세라와 바알은 농경 문화 속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그 국가가 자신들의 국가 12부족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어떻든 그 조상들은 신의 강야에서 양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알이라든가 아세라와 같은 농경 문화 속에 형성되어진 신이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래된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대로 있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섬기던 신에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신정 일치 국가 속에서는 그런 종교적 가치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회 정치적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농경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적 가치까지도 받아들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어도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익숙했던 전통적 방식, 악습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요수아나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실 때도 거기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인도 잘 살펴보면 결국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가 야훼 하나님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전통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인식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한 것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든 아니면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에서 가장 어려운 건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 사실 나쁜 습관으로 하면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 저처럼 당뇨 있으면서 운동 싫어하는 사람도 드물 텐데,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느껴요. 야, 어떻게 지금 내가 이게 질병이 있는데도 어떨 때는 걷기 싫어가지고 오늘 무슨 핑계거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루에 밥 먹고 뭐 30분 나가서 3, 40분 걷는 게 그게 뭐가 힘들어. 근데요, 그걸 매일 하려고 하니까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요. 이게 좋지 못한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습관을 한번 좋지 못한 것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의지와 노력과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나쁜 습관을 얼마만큼 바꾸려고 노력하느냐가 결국에는 그 신앙이 성숙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정착하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해왔던 방식으로 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개인의 습관이 모여서 악습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모여가지고 나쁜 전통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습관을 고치려다가 잘
쉽게 포기하냐면 나쁜 습관 하나 고친다고 해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좋지 못한 습관은 나중에 가면 그 나쁜 습관이 나의 신앙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형이사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생활 패턴을, 생활 습관을 또는 악습을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전통을 바꾸어가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지 못한 습관, 개인적 측면에서 좋지 못한 전통, 좋지 못한 악습을 바꾸어 나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잘못된 습관에 나의 삶의 패턴이, 사회적인 문화가, 사회적 가치가 종속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가 우리가 좀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영역에서는 좋지 못한 습관을 어떤 식으로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가 풀어야 될 좋지 못한, 해결해야 될 좋지 못한 악습이나 전통은 없는지, 신앙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왜곡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모여져야,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나타나는 작은 습관 하나, 좋지 못한 습관 하나를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전통은 또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보다 넓어진 생각 속에서 신앙이 개인적 영역을 넘어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